오늘이 알찬 곡식과 아주 아름답게 익은 과일을 준비하는 마지막 마무리 시간들입니다. 8월 지나고 나면 8월이 지나고 나면 9월이 만물을 연글게 하고 알차게 하고 온갖 자연스러운 자연천연색으로 단장을 하게 하지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묵상하신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이요. 20절에서 23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 선포의 주제 그 뒤에 뒤편에서 깊은 계곡 속에 샘을 터뜨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선포 이 주제는 살아있는 기도예요.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과연 우리는 아침, 낮, 밤 기도의 연속, 기도가 우리의 호흡을 이어가지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숨쉬게 한다고요. 밤과 낮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입김이고 이 우주의 신선한 바람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 우리가 가장 인생을 쏟아야 할 그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돼. 살아있는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인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는 기도요. 더 한 껍질 더 열고 들어간다면 살아있는 영혼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숨결이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이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숨결이라고. 들이쉬는 숨과 내뱉는 숨이 한순간도 중단되면 안 되지요. 들숨 날숨이 중단된 사람은 곧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기도가 중단된 사람은 죽은 영혼들이죠. 그래 오늘 우리는 땀을 흘려서라도 우리가 그동안 지키고 보호하고 들숨 날숨으로 온갖 말씀의 영양분 또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이끌어왔고 살려왔지만 이 시간 우린 대자연이 큰 공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큰 공사를 오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9월달 멋진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10월에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와 그분 사이에 올 한 해의 인생 풍년 인생 수확은 아뿔싸 어쩔까? 쭉정이 수확인가?
결코 우리에겐 쭉정이 수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알맹이 수확이고 꽉 찬 열매의 수확이고, 과일 속에 하늘의 생기와 하나님의 하늘 맛과 성령이 우리 도와서 예수님의 그 붉게 타오르는 신선한 향취들이 우리의 결실이 되어야 할 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새롭게 결단해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를 살아있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살아있게 해야 돼요. 나는 나의 기도를 병들지 않게 해야 돼요. 만약 나의 기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가, 침상에 누워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모두 일어서서 각자 자기의 침상에 가서 누워 있는 기도의 실체들을 다 초음속 비행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난하게 하면 안 돼. 육체는 풍성하면서, 육체는 차고 넘치면서 우리의 영혼의 영양, 우리 영혼의 음식을 빈약하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기도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거요. 그 다음 우리의 기도가 전쟁을 치른 것처럼, 암으로 공격을 받은 것처럼 상처를 입게 해서는 안 돼. 우리의 기도가 상처 입은 기도가 돼서는 안 돼. 오늘 이 자리에 만약 우리의 기도가 상처 입은 기도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주여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바로 만져주십시오. 완전히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연 기도를 살려야 합니다. 도대체 자연 기도라는 게 뭐요? 그럴 거죠. 자연 기도라는 게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기도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 기도를 우리는 자연 기도라고 그렇게 언어로 한번 만들어 가봅니다. 자연 기도를 살리라고. 내 기도의 자연을 풍성하게 하라고. 샘의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깊은 계곡, 그치? 거기 물들이 짤짤짤짤 소리를 내면서 흘러내려서 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오염되지 않은 기도가 돼. 우리의 기도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오염시킨다고. 예배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식탁에서 하늘 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에 고장이 나 있거나 우리 육체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식탁이, 우리의 기도가 오염이 된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너의 기도를, 당신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 전체의 기도를 오염해서 해방시켜야 돼요. 오염된 그 원인을 우리는 이 자리 지금 찾아봐야 돼. 나의 기도가 왜 오염되어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왜 오염되어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왜 오염되어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왜 오염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공동체, 이 지구촌의 기도, 오염 그 부분 완전히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여름철 되면 계곡마다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골짜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킵니다. 또 좋은 자리마다 우뚝우뚝 서 있고 숨겨져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기죠. 그러면 씻겨진 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자기의 오염된 거, 자기가 가져온 세상에 그것들 보자기 싸서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눈에 보이는 음식의 찌꺼기도 안 가져가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찌꺼기들,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상처들, 마음에 오염된 것들, 그 감성들을 그들이 알긴 아는가? 그냥 가버리게 되면 100명, 1000명, 10,000명이 그 골짜기에 쫙 풀어놓은 이 마음의 그 어두운 감정, 감성, 그것들이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운다고. 그럼 그 다음날 오는 사람은 그 속에서 호흡을 한다고. 아, 불사 어떡할까? 맑은 공기 마시러 왔는데 세상보다 더 오염된 공기, 그치? 병원으로 치면 수수로 내버리는 폐기 된 그 창고에 앉아서 기도 드린다고 마음이 쉰다고 그런다. 그보다 더 우리는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영혼에 그것은 어떡하려는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깨끗한 동산에 와서 우리 영혼이 입고 있는 누더기들, 때 묻은 것들, 그것들 다 벗어버린대. 그거 누가 치우란 말이야. 치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할 그 자리야 추하고 썩고 더럽게 되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병나러 왔다가 병을 도로 가져가, 치료받으러 왔다가 암세포를 더 가져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왔다가 불안과 염려, 미움과 분노가 우리 몸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산천을 기도의 계곡을 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리에 앉기 전에 청소를 먼저 해야 돼. 거두어야 돼. 내 앞서 와 있던 사람들이 그냥 두고 간 거, 팽개치고 간 거, 얼룩지게 한 거, 그거 다 거두어요. 기도의 풀과 나무와 숲을 살려요. 나는 이 자리에 와서 내 기도만 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가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떨까? 오지 말든지 차라리 왔다면 너희들의 찌꺼기 쓰레기들, 너희들의
썩은 고기들, 육체의 썩은 고기, 마음, 감정, 감성, 의지 썩은 고기들, 그 덩어리들, 암적 덩어리들, 내 영혼의 쓰레기들을 그거 가져가면 어떨까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주여 내게 그런 지혜와 그런 마음 주십시오. 기도 동산에 풀과 나무와 숲을 내가 살리고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땅에 묻혀있는 그들만 살리는 게 아니고 땅 위에 떠있는 뭐가 있어? 땅에 떠있는 거 공기가 있다고. 공기를 맑게 하고 가라고. 우리 밥 빚는 부엌에 불 떼느라고 연기가 가득 차 있으면 뭐라고 그래? 할머니들 뭐라고 그래요? 얘야 북문 좀 열어서 환기시켜라 그래요. 그렇지? 기도에 쳐서도 환기가 필요해. 아무리 내 혼자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만 기도한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인들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밤낮으로 환기하는 사람이 필요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바로 환기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앉아있는 기도에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주게 해야 돼. 기도에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바람이 산들산들 불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기도의 파장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날로 춤추면서 우리 성령께서 그 동산에 풀어놓은 하늘의 기도 에너지가 우리의 옷을 뚫고 우리의 피부를 뚫고 우리의 살을 뚫고 우리의 뼛속까지 들어오고 우리 영혼까지 기도하는 이 장소에서, 그렇지, 성령의 진동함이 있어야 돼요. 그 진동함이 어떤 진동인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런 진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앉는 기도 자리, 바다거나 섬이거나 육지거나 땅이거나 하늘이거나 어디라도, 크게 말하면 우리가 앉아있는 하늘과 땅 살려야 돼요. 무엇을 살릴 것인가? 딱 하나야. 살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그게 뭐지? 살아있는 기도야.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외에는 살릴 수 없고 회생시킬 수 없고 정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기도의 빛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기도의 빛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색, 무치, 무미입니다. 어떤 특수한 장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육안엔, 우리의 감성의 눈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기도의 빛을 우리는 살려야 돼요. 그 기도의 빛이, 하나님의 보다로부터 오는 그 기도의 빛이 아무런 가림 없이, 아무런 방해꾼 없이 내게 직선으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게 모두가 직선 내리쬐야 돼요. 그 직선을 내리쬐는 장소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추울 때 찾는 장소 뭐지?
양지 바른 자리. 그렇지? 기도의 빛이 그대로 직선으로 치고 들어온 자리가 바로 양지의 자리요. 음지의 자리는 뭐요? 기도의 빛이 방해나 장애물이나 막는 것을 부딪히고 나서 겨우 남아있는 몇 프로, 100%를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바위나 나무나 어떤 커튼이나 장애가 있을 때는 거기 부딪혀서 하늘로부터 온 영양소 다 떨어, 그리고 치료제 다 떨어, 겨우 10% 5% 정도 온다고. 그 자리를 우선 어떤 자리라고 그래요? 음지라고 그런다고. 그렇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양지인가 음지인가 생각해봐요. 하나는 물론 이 자리는 양지 중에 양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고 빼놓은 자리 있죠. 이곳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럼 양지에서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고 올라요. 산소가 부족한 곳에는 불이 안 타고 꺼집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기도 불꽃이 활활 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들이 모두가 다 기도가 활활 타는 산소의 탱크를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들고 가서 푸는 자리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럴 때 기도의 향불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 향해서 피어오르지요. 하늘 향해서 타오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의 향이 하늘 보좌를 향해 솟아오르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하늘 보좌리에 솟아오르게 해야 한다고.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기도의 무지개들도 보여야 돼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의 깊은 내면의 약속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게 되죠. 그럴 때 이 땅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있어. 그 현상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극치로 생각하는 거. 그 현상이 뭐예요? 기도의 오로라야. 기도의 자리에는 기도의 오로라가 춤을 추어야 돼. 도대체 저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니? 인간이 컴퓨터로 만들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변화하고 색깔과 빛과 그 시공과 타임을 그 변하는 그런 조잡한 거, 어린애들 장난이 아니요. 하늘의 오로라, 신이 우리에게 주는 오로라, 기도의 오로라는 순간순간에 예측할 수 없다고. 그 빛깔이 무지개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체험해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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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체험해봤지요? 기도의 오로라. 체험해본 자만이,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하늘과 땅을 잇는 무지개를 뛰어 올라서 기도의 극치의 자리에 오로라, 그분과 더불어 함께, 그분의 신자들과 함께 팔을 잡고 가슴을 안고 춤을 출 때, 그때 바로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마음이 흥분돼서, 그렇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그렇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그렇지?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드리라 그럴 때 그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국문학이요, 학문이요, 시요, 산문이지 그거 잘 아시는 분이 여기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게 일어나요? 기도 꽃이 피잖아. 그렇지? 기도의 꽃이라는 게 뭐요? 시로 나타날 수 있어, 글로 나타날 수 있어,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어, 산문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렇지? 노래로, 악보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렇지? 기도의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자리는 기도 사랑의 꽃이 피는 자리요. 그렇지? 그 다음 꽃만 피면 뭐해요? 야,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지? 너 백합 참 아름답다. 그렇지? 너 상사와 아름답지만 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다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꽃만 피어서는 안 돼. 꽃 위에 뭐가 있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 기도의 세계는 믿음의 열매, 신뢰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서는 기도는 허망한 거지요. 열매를 가졌을 때 어떡할 거요? 어떡할 거요? 기도 열매를 가졌을 때 어떡할 거요? 여러분들 다 기도 열매를 가졌을 때 어떡할 거요? 앉아서 그냥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낼 거요? 그럼 표현을 해봐요. 어떡할 건가? 기도의 노래와 기도의 찬양이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진동을 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 고맙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은혜와 은총과 내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렇지? 차고 넘치는 우리 인생의 잔을 들고 뭐라고 할까요? 그날의 우리의 기도의 잔, 그 달에 우리의 기도의 잔, 우리 인생 기도의 잔을 들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찾아가야 할,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런 기도의 자리라 그 말이.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 다음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사람의 기도가 아니요, 인간의 기도가 아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의 기도 자리에 들어간다고. 다 들어가 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가 봤잖아요. 그때 그 극치, 그때 그 기쁨, 그때 그것을 내게 느끼고 보고 만지고 마시고 내 것으로 하게 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게 어떤 기도예요? 하늘의 기도는 하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오. 하늘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야 돼요? 하늘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 다 소원이 있잖아요. 모두 가장 바라는 게 나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불태우라고, 세상을 불태우라고. 나의 하늘의 기도가 세상을 불태우는 기도가 되게 하라고. 그렇지?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와 같이, 자신의 기도와 더불어 하늘 향기가 돼야 돼요. 기도만 하나님 향기가 되는 게 아니오. 그것은 아주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이지. 기도,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내 자신이 바로 그 기도를 불태우는 재료가 되어야 되고, 산소가 되어야 되고, 향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뒤집었어. 기도가 나를 불태워야 돼. 내가 드리는 기도가 타고 타서 그분 앞에 오른 그만이라.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나를 태워야 돼. 나를 태웠어요. 하나님 앞으로 향기 나는 예물이 되게 해야지. 제물이 해야 되지. 향료가 되게 해야지. 그렇지. 불꽃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대하는 것이 내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라. 내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라. 내 불타오르게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너의 기도는 세상을 움직인다고. 누가 움직이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능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안 될 때는 그분이 이루신다 그 말이요. 성령과 우리의 능력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과 인간의 그 차이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와 내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기도하는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꽃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의 꽃향기가 흐르게, 온 천지의 꽃향기가 퍼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체격,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생 얼마나 되는가 그게 아니오. 그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가 그 시절에서, 그가 그 해에서, 그가 그 자리에서, 그가 그 시공에서, 그 동산에서, 그가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만난 그 자리가 기도의 결과야. 그 자리에서 기도의 결과가 나더니, 그래서 우리 주님만 기도를 일으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기도 자리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이 기도인 줄 아냐? 내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고 해서 내가 그걸 들어줄 것 같으냐? 다시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짖 외치고 부르짖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 아느냐고. 아니라고. 왜 아니라고 그럴까? 거기에는 인간의 오염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기도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서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20일 금식 기도했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했어요. 일주일 보름 단식 기도해서 40일 단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렇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뒤에 숨있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어째서 주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고 엄하게 심판하실까 그 말이요. 우리의 기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못하죠.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내 가정 내버려 두고 남편 내버려 두고 아내 두고 자식들 두고 나는 이렇게 내 혼자 기도하러 와서 주님과 더불어 얼마나 깊고 깊게 오래도록 기도했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는 것이야. 내가 주님 이름으로 헌신 봉사하고, 그렇지?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냈다고, 내가 주님 그렇게 했다고, 실제로 내가 기도한 것 대한민국에 안 가본 자리가 없다고. 옛날 사람들은 백두산부터 그렇지 한라산 제주도 끝까지 다 기도했고, 기도의 골짜기마다, 기도의 강마다, 기도의 산마다, 기도의 계곡마다, 기도의 줄기마다, 토끼 우리나라의 기도의 해안선마다 내 발자국의 백사장에 묻지 않은 곳이 없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난 도저히 널 알지 못한다고. 난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고. 너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병인가 살찌점 그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너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지. 마태복음 26장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앉았을 때 주님도 처음에는 세상 푸념했지. 기억해 못해요. 기억해 못해요. 세상 푸념했다고.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 그랬다고.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기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이것이 어떤 기도예요? 이것이 어떤 기도예요? 우리 모두 한 목소리 이야기해야 돼. 이것이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말이요? 어떤 기도인가? 살아있는 기도야. 살아있는 기도. 생명에 있는 기도라 그 말이요. 살아있는 기도만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살아있는 기도만이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하늘과 땅이 맞붙어서 뭐 할 수 있어? 생명 태동을 할 수 있다고. 그 생명 태동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심겨주도록 하는 거야. 지나가면서 잠깐 울타리 넘어 구경하고 갈 것들이 있죠. 너희들이 기도에 앉으면 세상 것만 다 풀어놓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지? 그럼 그때 우리 그 자리에서 무릎 치고 호흡을 하고 맞소.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 어떤 깨달음인가? 우리 대답해 봅시다. 어떤 깨달음이요? 지혜자의 깨달음이요, 하늘 아버지를 믿는 자의 깨달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고.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돼. 감정으로만 가지고 있었으면 안 돼. 그것이 내 기도 안에 생명으로 살아나야 돼. 그렇지?
그것이 내 기도 안에 생명으로 살아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기도를 들었, 내가 해야 할 그것을 너 스스로가 하겠다고 서운했구나. 그 서운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지? 살아있는 기도, 예수님의 계심만의 기도,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요. 내 문제를 해결해 놓는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죠.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문제는 성경 기록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기도를 뭘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입에도 담지 않는 너 그것을 내가 안다고.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신 게 있죠. 그 이야기 든 지혜자 솔로몬이 멍청한 노년을 보내게 되죠.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 다른 인간들이 구하는 거, 그거 싹 쓸모없어.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다 더해서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덤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이 자리에서 뱃속에 심어줘야 돼. 마태복음 6장 12절 뱃속에 심어야 돼. 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 네가 하나님한테 대접을 받고 싶은가? 그러고들은 먼저 하나님 대접하라고. 먼저 하나님 대접하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대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대접해 주시오, 그리 얘기했지. 대접을 내가 받고 싶은 것만큼 대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대접해 주시오, 그렇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오, 그렇지? 안 되지, 그렇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남으로부터 그런 걸 받고 싶어, 갖고 싶거들라. 그것만큼 내 열정이 10%면 10% 갖다 주고, 내 열정이 50%면 50% 갖다 주고, 너 열정이 100%면 너 열정이 200%면 200%만큼 네가 갖고 싶은 대로 가서 먼저 주라 이 말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가끔가다 말하지. 뭐지? 가끔가다 말해. 뭐지? 마중물이라고. 그치? 마중물이라고. 우리가 마중물을 부을 때 마중물의 몇 배 정도 우리가 회수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거나 너 기도하러 왔지? 그러면 네가 하나님 먼저 대접해드려. 하나님한테는 작년에 대접받은 것도 갚지도 않고, 그렇지? 10년 전에 것도 30년, 50년 전에 것도 갚지도 않으면서 금년 또 올해 것도 신세지로 왔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 끌끌 혀를 차겠지. 얘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들라. 받고
기도자는 그것만큼 네가 먼저 대접을 하라고요. 그렇지. 네가 먼저 대접을 하고.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기도 입에 좀 외식하지 마라.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마. 시장 바닥에서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마. 소리내고 외쳐서 남이 못 들으니까 남이 귀머거리니까 소리내서 외치고 기도한다고 그러지 마. 시장 바닥에서 기도한 자, 사람 앞에서 기도한 자, 소리내서 기도한 자, 그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육신이 인간이 기도한 보상을 받았다고. 그러니 하늘의 보상을 할 길이 없다고. 그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지. 우리는 아주 높은 산, 깊은 계곡, 그렇지? 저 산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가 봤으니까 아직도 손 타지 않은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거야. 그렇지? 응? 정결한, 전혀 우리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과일들이 있을 거고, 그런 아름다운 꽃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또 좋은 열매들 뿐만 아니라 땅에 심겨져 있는 희한한 약초들이 있을 거라. 그리고 폭포 안에 숨겨진 동굴을 가게 되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보화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다고. 그것이 우리가 상상으로 끝나서는 안 돼. 그것이 실제 주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 만약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돼야 할까? 우리 기도 안에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비한 능력, 성령의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 그 따름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신발 끈 잠이고, 그렇지? 옷깃 염이고, 그것으로 높은 정상으로 깎아지는 산이건 어디건 찾아가야 돼. 깊은 계곡이건 미끄러지고 때르르 굴르면서도 계곡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계곡의 깊은 심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고. 내려가야겠지. 그치? 기도의 보화를 캐내고 싶은가? 깎아지는 높은 산, 1000m, 10,000m, 20,000m, 30,000m, 50,000m 그 산에 올라가게 되면 눈도 쌓였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시련과 공간 속에 닦고 닦이고 깎이고 깎인 뭐가 있겠지? 다이아몬드가 있겠지. 자, 앞바다 몽돌 해수욕장을 가요. 파도,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억만 번의 파도가 뾰족뾰족한 돌멩이들 어떻게 만들어서 몽돌하게 만들었어요. 자연들이 몽돌 해수욕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숨어있는 비밀들, 숨겨진 지혜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 주여 맞습니다. 내가 하늘의 비밀을 오늘 발견합니다. 그렇게 되지. 자, 우리는 이 시간 진실
진실한 고백을 해야 돼요. 정말 진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 기도 혼연일체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기도 모를 텐데 개신만의 기도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우리 안내해 준 것 아니요. 햇빛을, 그렇죠?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밤과 낮이 없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 주당들도, 세상 술꾼들도 불문율이 있어. 불문율 대여섯까지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더 엎을 수도 없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오. 세상의 술꾼들도 육체의 한순간에 불과 두서너 시간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 주당들도 그런 수칙이 있어. 네? 내가 마시고 싶은 술 찾을 때는 가격 불문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내가 마시고 싶은 술이 어느 곳에 있을 때는 거리 불문이요. 걸어가서 안 되면 차 타고 가고, 차 타고 가서 안 되게 되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요. 주당들도 거리 불문이요. 그치? 주당들도 좋은 술이 있다면 낮이니까 이 술은 먹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가 그렇게 찾던 술이면 낮인들 무슨 소용이고 밤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낮과 밤이 없다고. 그치?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주당들보다 더 못할까요? 그러고도 기도한다고요? 그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 이사야 5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부를 때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더 나아갑니다. 내가 네게 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여기 있다. 외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식이요. 자, 오늘의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정지 작업이 필요한가? 이사야 58장의 정지 작업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중에서 무게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주권자 내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내 마음이 하늘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 주위에 있을 때 그들의 심령을 보살피고 그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라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내 빛이 내 흑암 중에서 밝게 낮처럼 대낮처럼 비치게 되리라.
하늘의 빛이 아니요 내 빛이라고 그랬어. 내 빛은 어디서 올까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요 세상에 아픔, 고난, 고통을 받는 자들, 그치? 과부와 고아들, 그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요. 그들을 내 대신에 돌보아주라고, 보살펴주라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내 앞에 두었다고. 왜?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그들로 더불어 너 길을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겠다고. 그 징검다리를 한 발 딱 뛰고 한 발 뛰고 뛸 때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빛이, 너희 빛이, 너희 빛이, 너희 빛이, 너희 빛이, 너희 인생의 허감 중에서 빛나게 하리라고요. 환히 비치게 하리라고요. 어떻게? 대낮처럼 환히 비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비치는 그 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사막에서도 너 영혼에게 하늘 생수로 만족해 할 것이요 휘어진 너 뼈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이 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편은 여기 하나 더 우리에게 마지막 홈런을 칩니다. 충격을 줍니다. 시편 91편 말씀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여. 어디 하늘 땅 사이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께서 이렇게 우리를 표현이 모자라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냐? 그것을 내가 너를 기도하게 했고 시편 90편 15절이요. 내가 너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영화롭게 해요. 너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자, 기도.